에스겔서는 성경의 이름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서로 분류되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왜 나왔고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을 시점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을 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시드기야를 앉힌 그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에스겔서를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시대의 이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전했던 예언의 주된 내용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현실이 되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이 장소는 바벨론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7장은 표제어에 쓰여 있듯이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비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비유로 백성들에게 설명하시죠. 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또 오늘 2절에는 하나 수수께끼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수께끼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또 흥미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내는 듯이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2절에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어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급에 두고. 아멘. 3절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12절에 보시면 이 독수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아멘. 3절부터 4절에 등장한 독수리와 이 백향목 가지의 그림은 이 당시 바벨론과 남유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백향목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는데 연한 가지를 꺾었다고 합니다.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한 지 90일 만에
90일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왕에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연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땅에 종자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그 왕의 자리에 바벨론이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가지는 6절에서 수양버들처럼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아멘.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 자리에 시드기야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통해 이 나라에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남유다가 스스로 서지 못하게, 자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약해진 남유다는 독수리 아래에 위로 솟지 못하고 옆으로 넓게 퍼진 수양버들과 같은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심은 씨앗이 자라 땅 위에 낮게 퍼진 싱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뻗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쪽으로 뻗었다. 거기에서 굵고 가는 온갖 가지들이 자라고 새로운 잎새들이 나왔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심판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침울한 상황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싱한 포도나무가 되었고 가지들이 자라고 있고 또 새로운 잎사귀들이 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낮아진 그 유다가 언약을 지키면 능히 서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의 시절을 보내면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예언을 오늘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이 독수리는 3절에 등장한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냐면 15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애굽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을 맹세했지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국가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 맹세를 깨버린 것이죠.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다. 아멘. 그 포도나무, 즉 시드기야를 큰 물가인 옥토, 유다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다 땅에 세운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독수리 아래에서 수양버들나무처럼 낮게 퍼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 나무가 자라가며 가지를 내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낮은 시기를, 그 독수리 아래에 있던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더 좋아 보이는 물을 찾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맹세를 깨버린 포도나무의 결과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다른 물을 갈구하는 포도나무를 보고 첫 번째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열매를 다 따먹어서 그 포도나무는 결국 시들어버리고 새로운 잎사귀도 말라버려 다른 곳에 심겨져도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16절,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배반했으니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죽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을 죽이려 할 때 정작 도움을 청했던 애굽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맹세를 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세를 깬 시드기야의 왕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왕으로 세워졌고 또 언약을 맺긴 했지만 그까지 억지로 맺은 언약에 매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왕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깟 억지로 맺은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과 맹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맹세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의 군사력이 약해서 너희의 국력이 약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군사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강대국인 애굽에게 우리에게 군사력을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힘든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지금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드기야가 애굽을 기웃거리듯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21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습니다. 그 가지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겨서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이 얼마나 큰지 각종 새들이 날아와 그곳에 둥지를 틀고 그 그늘에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누구시냐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던 주체는 독수리,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겨지는 가지는 낮고 넓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가지는 백향목이 되었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지,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에 거하는 새들은 각국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들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말리기도 하시고 무성하게도 하신다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심판을 위해서 주변에 있던 바벨론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나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올 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이제 나는 끝났다 싶을 때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애굽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벗어나기를 간구했고 그 결과는 더욱더 참담한 멸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세를,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와 달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안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2부 여름 수련회와 준비 중인 청년 1부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위와 폭우로 피해 입은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